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이며 현재 선교 동원가이신 이용남 선교사님, 오늘도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 화면이 공유가 됐나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목사님. 네, 안 됐습니까?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안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됐죠? 네, 예, 우리 수요 특강 시간인데 오늘 아까 봤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지금 저에게 보이는 뒷화면이 우리 황해도 소래교회를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겁니다. 오늘은 좀 소래교회의 그 스토리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뭐 흔적만 있고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이 에베소의 바울 선교사님이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까지 가서 약 그 100마일쯤 떨어진 그런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골로새에 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네 집에 있는 교회다. 집에서 뭐 큰 건물이 아니죠. 그냥 집에서 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초가집 교회, 우리 서울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중국 우장에 미션 스테이션을 마련하고 한국 분들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저분들이 이 한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성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제 자기 고향의 의주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려문 같은 이런 변문 정도는 통과가 됐는데 이 구련성 요구에 바로 앞에 그 압록강만 건너면 의주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구련성에서 이 성경을 다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일부는 불에 타고 일부는 압록강에 던져졌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로스 선교사님이 상당히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이 던져진 물은 한국인들에게 생명의 물이 될 것이고, 성경이 탄 죄는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성아 씨는 좀 몸이 아파가지고 이 일을 못했고, 백홍준 씨의 진짜 사진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찍었던 사진인데, 어떤 화가가 또 이렇게 이 사진을 보고 잘 이렇게 그려줬더라고요. 그러면 이 백홍준 씨는 성경을 반입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일단 싼 값으로 헌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헌 책을 묶어야죠. 그래서 끈으로 새끼줄로 이렇게 묶는데 이 새끼줄 속에다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뜯어 가지고 이 새끼줄 속에 다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꽈 가지고 이제 헌 책을 쌌으니까 전혀 문제없이 통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는 그 끈을 풀어 가지고 그 성경을 다시 재본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들여와요. 그래서 이 의주의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이 형제들이 초창기에 참 귀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백홍준 씨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그러니까 이 핍박이 심해졌어요. 선교사를 도와준다는 그 명목으로 백홍준 씨를 감옥에 가두고 이 서상윤, 서경조도 견딜 수 없어서 이분들이 자기 친척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지금 황해도 저 지역인데 이 백령도가 보이죠. 백령도 건너편에 바로 있는 곳인데 우리가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놀선 리밀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 북방 한계선이 있으니까 우리 이북에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이름 백령도를 저는 가가지고 건너편을 바라볼 수는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소래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래포라고 불렸던 그런 지역인데 송천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고 이 개천이 흘러서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참 많이 이 지역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이 소래 마을 사람들을 이 두 분들이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초가집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해도 소래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세워졌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쉬시기도 하고, 특별히 언더우드나 이런 분들은 참 많이 이곳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일이나 세뮤얼 마펫이나 페닉이나 이런 분들도 가가지고 여기서 언어를 배우죠. 그러면서 일대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될까? 여러분, 언더우드도 게일도 마펫도 페닉도 아니고 일대 담임 목사님은 이 지역에 가서 정말 사시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님이 되죠. 이 선교사님은 1884년 선교 잡지를 통해 가지고 이 이수정 씨가 쓴 글을 봐요. 조선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준비를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캐나다 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찾아가서 저를 한국 땅에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 캐나다 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는 우리는 여력이 없다고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한국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독립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1893년에 한국에 도착했던 거죠. 이분의 마음이 접혀진 글이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같이 일하리라. 정말 한국을 위해서 일할 그런 각오가 든든히 섰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소래교회를, 이 초가집 교회를 성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한 교회가 이렇게 사진이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이 교회 밑에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쓴 표기가 있어요. 뭐라고 보입니까? 제가 글씨로 보여드릴까요? Native Built Church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선교사님 도움 받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은 겁니다. 소래에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돕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운 것은 바로 이 등을 5개를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 등이 당시에 얼마나 밝았는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소래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일기에 남긴 기록입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소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참 성도들이 예배 볼 때 이렇게 말씀을 즐겨 듣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혼란뿐이다. 왜 혼란인지 아십니까?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난과 청일전쟁이 막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운 추위와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그럼에도 사람이 많이 오면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에 왔고 같이 기도했던,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글귀였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이 성도들. 선교사의 눈으로 봐도 정말 감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소래교회의 저 깃발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 소래교회에 저 깃발을 세워줬냐면은 이 교회를 알린 거예요. 이 동학군들이 이 깃발을 보면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학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님 싫어하는 거예요.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동학난이 일어나는데 이 깃발에 이 동학군이 다 교회 건드리지도 않고 다 지나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동학군들을 치료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학군들이 교회를 손대지 않는 거예요. 광군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광군은 당시에 동학군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세워진 오는 거죠. 동학군을 이제 다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 스토리를 보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허덕이라는 광군이 여기 소래교회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학군도 지나가고 광군도 지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 교회 피난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뭐 왜군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이제 광군이 동학군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허덕씨가 가는데, 이분의 고향이 백령도였어요. 백령도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저 충청도 공주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인지 여기 유배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배온 사람들 중에 김성빈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허덕 씨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허덕 씨가 소래교회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령도에도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망문이 열린 겁니다. 잘 모르니까 배를 타고 가면은 소래교회가 있으니까 소래교회 서경조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이 백령도에 교회가 생깁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백령도에 이 어머니 공동체가 이 허득에 의해 가지고 서경조 씨가 와가지고 백령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백령도 어머니의 교회인 이 중화동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혹시 백령도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이 중화동 교회 가면 옆에 역사관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데이스쿨을 합니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님한테 성도들이 제공해줬던 사택입니다. 소래.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이 참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맥켄지 선교사님이 살았지만은 이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일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마지막까지 일기를 쓰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집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유언대로 교회 근처에다가 이 선교사님이 묻힙니다. 소래교회 성도들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 같은 분을 보내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캐나다에다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교회가 이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듣고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 많은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특별히 함경도 지역에서 이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이스 맥컬리가 맥켄지 선교사님의 약혼녀였어요.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약혼자였던 맥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도요, 선교사로 해가지고 파송 받아가지고 소래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석을 세워주시고 비문을 이렇게 썼답니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그리고 비문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님의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학교를 세워줍니다. 소래에다가. 그 학교가 해서 제일교회라는 학교였고, 이게 인가까지 받아가지고 이 교회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맥컬리 선교사님은 원산과 함흥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1900년 중국의 의와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화이트 선교사님이 맥컬리 선교사님 원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원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바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맥컬리 선교사님의,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약혼자인 맥컬리 선교사님과 화이트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여기에 선교사님이 인벌브하면서 하디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하디의 이 회개가 그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 엘리자베스 맥컬리는 루이스 맥컬리의 언니였어요. 이분이 A Corn of Wheat라고 하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 저서를, 이 자서전을 이분이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루이스 맥칼리 선교사님은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원산에 설립하고 또 영생학교 함흥에 영생학교의 교장도 사역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교회, 여전도회가 바로 이 선교사님이 창설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서도 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수 행적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분이 안식년을 가요. 근데 김마리아라고 하는 한국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김마리아는요, 이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1919년 1919의 100주년이 2019년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에 아주 성대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1월달 독립 그 투사를 유관순으로 했고 2월달에 김마리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안식년 가서 만나가지고 이 김마리아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소래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약혼자 맥켄지 선교사님이 지은 그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모든 것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분한테. 이 학교를 졸업하신 이 마리아,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교여행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전도여행을 할 때 꼭 소래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해가지고 저 이쪽 문산으로 해서 저 개성으로 해서 저기를 가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못 가잖아요. 문산 정도까지만 가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언더우드 패밀리는 저렇게 해서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항해도 해주로 해가지고 소래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언더우드예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도여행으로 해서 소래를 가는 거죠. 소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 쓴 글입니다. 15 years among the 탐낫. 탐낫을 상투라고 상투를 저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탐낫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릴리아스 스팅 홀턴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책에다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소래교회 갔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래교회 갔는데 아팠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다시 한번 심히 알아 누웠다. 최고조로 아플 때 기적적으로 깨끗이 나았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기도하는 집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김씨 부인의 기도 응답이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집? 김씨 부인?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세워졌나 봤더니 김씨 부인은 김성섬 씨의 부인 안성은 어머니였어요. 안성은. 그런데 이분의 셋째 아들이 똑똑했어요. 서울에 한양에 가가지고 장원 급제까지 했는데 합격의 기쁜 소식을 접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객사에서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남편이 그걸로 화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소래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소래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뒷산에다 기도처를 마련하고 산기도도 하고요.
같이 아낙네들끼리 기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마을에 기도하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에서 홀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기도하는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분들에게는 두 번 다시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픔이 뭡니까?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죽음을 봤었던 거예요. 또 선교사님을 묻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죠.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니까 심히 최고조로 아팠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았다. 여러분 와이팅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처녀로 와가지고 의사였어요. 이분이 소래교회 가가지고 언어도 하면서 이제 소래교회를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안성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황해도 일대를 정말 많이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성은 어머니를 볼 때 이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전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안성은 어머니의 패밀리를 제가 봤더니 이 패밀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첫째 아들도 독립운동가로서 정말 많이 안창호 씨 이런 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분의 딸들은요. 남궁혁 씨라고 신학박사 김함래 이 첫째 딸이 남궁혁이라고 하는 신학박사하고 결혼합니다. 이 남궁혁 씨가요. 최초로 평양신학교에 최초로 한국인 교수가 되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 둘째 딸은요. 세브란스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방합신이라는 의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딸이 바로 김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컬리 선교사님이 안성은 어머니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주 똑똑했고 유학도 미국에서 했고 그렇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시집도 못 갔어요. 시집.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분을 자기의 신학교로 교수로 초빙하고 이분은 한국에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 일본 사람한테 잡히면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길을 다 열어줘가지고 한국에 오십니다. 둘째 딸은요. 이분은 고명우 박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 고명우 박사가 소래 출신이었어요. 남대문교회 장로님으로 있고 의사였고요. 이분의 딸이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한경 명예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여대 일대 총장님입니다. 이분의 딸이더라고요. 이 패밀리가 대단한 패밀리예요. 넷째 아들 김필순이라고 하는 분은 세브란스 의대 1회로 졸업합니다. 1회로. 그래가지고 뭐 일제 강압이 들어오니까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독립운동가로 바뀌게 되죠. 중국으로 가서 끝까지 독립투쟁을 하는 것이죠. 이분은 1934년 중국에서 영화 황제를 뽑는 인기 투표를 했는데 가장 잘생긴 남자 배우 1위에 선정됐답니다. 제가 봐도 참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배우 1위로 모든 게 1위로 선정되는 중국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스토리를 딱 봤더니 이분이 어떻게 중국에 가게 되고 했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한국 분이었는데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독립부사로 하니까 중국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영화 배우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된데 김여미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썼었던 분인데 이분이 김필순 이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은 어머니의 아들과 손자인 거예요.
이 패밀리. 첫째 딸은요, 서병호 이분하고 독립운동가인데, 서병호 장로님이죠. 세문안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 여러분, 이분이 서경조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경조 이분이 소래교회에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교회에 왔을 때는 이 서병호는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 서병호예요. 여섯째 딸은요,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요. 일곱째 이분은요, 미션 스쿨 나와가지고 참으로 아름답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덟째 딸 김순애 이분은요, 김규식이라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와이팅 선교사님은요, 이 안성은 어머니하고 황해도 일대를 전도했잖아요. 이분이 싱글 의사 선교사로 있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오웬이라는 선교사님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웬 선교사님이 어디로 갑니까?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목포를 섬기고 광주를 섬기고 개척자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을 다니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전라남도 끝자락까지 가잖아요. 이때 아파가지고 장흥까지 같이만 아파가지고 이분은 지금 광주에 묻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들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이 장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도 많이 생기고 이 장흥 출신 목회자도 많고요.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맨날 우리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이 김영건 선교사님도 장흥의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감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와이팅 선교사님은 내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자매를 이 자녀들하고 함께 그래도 끝까지 1923년까지 우리 민족을 섬겨요. 여러분, 이 와이팅 선교사님이 광주에 있으면서 항상 그리워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자기랑 마음을 맞춰서 전도했던 안성은 어머니예요. 안성은. 그래서 안성은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광주로 데려옵니다. 이 안성은 어머니를. 그리고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을 다 전도합니다. 이분 막 순천도 가고, 이분은 의사기 때문에 안성은 어머니가 또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광주에서 오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내딸은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 김필래라는 이 막내딸이 정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로 나라가 국비로예요. 유학을 갔다 오는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광주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방문하러 전라남도 광주까지 오는 거예요. 이 김필래 이분이. 왔다가 어머니가 너 얼굴에 이거 수술을 좀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간단한 수술을 하는데, 광주 재중원 원장입니다. 지금 광주 기독병원이 되어 있는 이 재중원. 이 원장님이요, 최영웅이라는 원장님이었는데 이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지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분의 형님이 유명한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선교사에 또 뿌리가 있는 가족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요, 이 막내딸이 최영웅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광주에서 수피아 여학교에 교사를 하고 교장까지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여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분은 여자 대학을 그렇게 원했답니다. 이분 유학하면서 본 자기가 나온 미국의 그 대학처럼 여자 대학이 세워졌으면. 그런데 소래교회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김필래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가 바로 요 꼬마 또래입니다. 또래. 같은 또래. 이분이 원한경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이분의 도움으로 이 여자 대학의 땅을 사는데 이 원한경 선교사가 도와주고 안두아 선교사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들이 다 일대의 멋진 분들입니다. 저 안희화 선교사님은 대구 선교의 아버지예요. 개성학교를 세우고 안도화 선교사님은 계명대를 세우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원두우였어요. 이 멋진 패밀리가, 미셔너리 키즈들이 정말 귀한 일을 다 해요. 저는 안희화 선교사님, 원두우 선교사님도 일 많이 했지만은 그 다음에 2세, 3세까지, 4세까지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1960년에 드디어 머릿돌을 놓죠. 그 여자 대학이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여기에 일대 총장이 아까 말했던 고한경 총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어머님의 이 자녀들,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룹니다. 소래교회, 작은 교회. 그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 교회 스토리가 은혜로우니까 황해노에는 총신대에다가 이 교회를 복원해 놨어요. 여기에서 기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래교회를 알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의 미랄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 비록 소래 땅에 묻혔지만은 이 선교사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건너옵니다.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고 또 오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캐나다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리트릿을 하면서 찍은 사진 같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행전은 생명 행전입니다. 이 생명 행전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흑암 속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이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가문은 명문 가정이 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들, 헌금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영역을 넓히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음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학교, 그 학생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오셔서 선교사님들 사역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백성들, 그 심령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 기도 및 축도로 이용남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해주에 있는 김홍신, 박선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박선현 선교사님 자가 호흡도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폐렴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은 안 해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시방석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만큼은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심령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령과 그 사역이 그들을 돕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